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에 우리는 뭐를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삼고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 금년에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라는 신년도 기도 제목을 새로이 다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그동안 또 잘못된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서 또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 가지 우리는 하나님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내 생활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와는 멀리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나는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를 도우려고 여기 와 있다. 그런데 나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사람답게 위엄을 가지고 존엄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버클리 대학의 연구팀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한 곳에서는 한 마리 쥐에게 먹이를 주면서 길렀고 다른 한 곳에서는 5마리를 모아서 같이 살게 하면서 먹이를 풍성하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3의 장소에서는 그 한 마리의 그 쥐에게 주인이 직접 노래를 불러주고 쓰다듬어주고 직접 모이를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를 따져보니까 혼자 외롭게 살았던 쥐는 600일 동안 살았고 같은 동료들과 어울려서 5마리가 같이 살았던 그 쥐들은 700일 정도 살았고요. 그리고 주인이 애정을 가지고 직접 쓰다듬어주고 먹이를 준 쥐는 950일 동안 살았습니다. 쥐가 이럴진데 하물며 우리 사람이야 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또 사랑을 또 줘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도통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힘들게 살아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깊은 애정을 우리가 느끼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핵심인데 원인을 거기서 찾지 않고 여러 다른 곳에서 찾지만 사랑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허물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해가지고 자살을 한다든지 매가리가 없이 그저 겨우겨우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기도의 관계가 늘 이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늘 받게 되면은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영혼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 사는 것이 틀립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뭐 돈이 많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느껴질 때 우리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입관을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그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보혜사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살도록 계속 주시고 계셨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른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도 주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멕시코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지 못해서 환장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그 친정집에 온 딸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엄마가 그에게 더 주려고 하는 것과 같은 더 주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본문 9절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이거 오늘 반복이 많습니다. 굉장히 반복이 많은 건데, 그래서 기도는요, 예를 들어서 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 5초, 6초 지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 가지고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9절 10절 보면은 단순한 반복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간절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애가 타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9절 10절이 같은 말인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물질도 원하시고 뭐 다 원하시지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으시기를 원하세요. 함께 있다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우리가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그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냥 인내와 끈기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새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금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제목을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찾게 해주시고요. 이제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 제목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호락호락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또 이제는 두드리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구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한 가부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을 찾아가 날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가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가부는 찾아가서 자기의 하소연을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듣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내 억울한 일을 풀어주소서, 내 억울한 일을 풀어주소서. 이 재판관이 얼마나 불의한 재판관인가 하면은 뇌물을 줘도 들을 줄똥말똥인데 그래도 그냥 찾아가서 하니까 나중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 일상생활이 귀찮아서 할 수 없어서 그 일을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드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뭔가를 바꾸고 역사를 움직이려면요, 그 역사를 움직이고 개척하는 사람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한 우물을 집중적으로 팔 때 거기에서 물이 솟고 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해에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전 성도들이, 우리 이제 나이도 이제 그렇게 다 젊으신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 성도들이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씩, 하루에 적어도 60분 이상씩, 하루에 적어도 3,600초 이상씩은 꼭 기도하십시다. 새벽에 시간이 없으면 20분 기도하고, 오후에 또 잠깐 10분 기도하고, 자기 전에 또 30분 기도를 하여서라도 하루에 60분 이상은 꼭 기도하십시다. 요즘 이 스마트폰이 참 좋은 게 여기에 타이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딱 1시간 하다가 새벽에 나와서 1시간 정도 다 못 하잖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기도를 더 하겠지만, 더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한 20분, 30분, 그러면 딱 다시 포즈하고, 또 낮에 잠깐 시간 날 때 또 한 15분 정도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렇게 꼭 새해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60분 이상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요,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구하기는 했는데 전혀 행하지 않는다면,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다면 그 기도는 진실되지 않은 것입니다. 구한 대로 살고, 구한 대로 찾아야 하고, 구한 대로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의 경우 우리는 구하고 대개 잊고 삽니다. 내가 뭘 구했더라? 그 나중에 기도 응답을 받아도 기도 응답 받은 줄도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느냐? 구했느냐? 그러면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찾아라.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았느냐? 그 방법으로 두드려라. 열릴 때까지. 이렇게 구한 대로 찾고 구한 대로 두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놓고 미리 기도하고 구하며 또 삶으로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교인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교회 가서 이렇게 제가 대표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옳지 않은 거예요. 기도 드렸습니다, 과거형으로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드립니다, 기도 드리옵나이다,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기도 계속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부터 일어나서는 몸으로 드리는 기도, 찾고 두드리면서 계속 우리의 기도는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 드리옵나이다, 기도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구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알파의 보너스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하는 동안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구하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싹 부어지게 됩니다.
새벽에 이슬비가 촉촉히 적시어지는 것처럼 성령이 부어지게 돼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기도 제목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포함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의 기도 제목은 성령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영은 우리 온 존재의 핵심이에요. 영은 우리 온 존재의 DNA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점심을 먹잖아요. 햄버거를 먹고 무를 먹고 뭐 또 여러 가지 김치를 먹고 하잖아요. 근데 그 김치와 모든 음식물이 어떻게 돼요? 우리 몸 안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포의 DNA대로 그 형체가 다 드러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음식을 먹더라도 그렇게 우리 몸의 DNA, 우리 세포 안에 있는 DNA의 설계대로 형태가 싹 이렇게 그 음식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무엇을 보더라도, 이제 음식 말고 우리 사물에서 다가오는 인풋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듣더라도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영혼의 DNA가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고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DNA로 느끼고 판단하게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요, 내 생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패러다임을, 이게 영어 말인데 한국말로 제가 한번 이 이게 딕셔너리를 찾아보니까 내 인식의 체계가, 내 생각의 체계가, 내 생각의 DNA가 바꾸어져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모든 환경,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 다가오는 자극들이 아무리 사방의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설계대로, 성령의 DNA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맑고 밝고 환하게 느껴지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칼렙이 그 모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온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지 않으니까 그냥 무섭고 그냥 떨고 그런 생각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에게는 무슨 자극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긍정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을 바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때는요, 마귀의 인식 체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데요, 모든 것을 마귀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 모든 내가 지금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물의 환경에서 다가오는 자극들, 이런 것들이 마귀의 DNA의 설계대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불안하게 되고 그냥 스트레스로 그냥 다가오게 되고, 그 열정탐꾼 보세요. 스트레스로 그냥 느끼잖아요. 그냥 벌벌벌 떨면서 짜증으로 느껴지게 되고. 우리가 제일 이걸 내 영혼의 상태를 언제 알 수 있느냐? 새벽에 자다가 잠을 깨었을 때, 화장실 잠깐 소변 보고 오잖아요. 아니면 악몽에 시달리다가 잠깐 잠을 깼을 때 내 영혼의 상태를, 내 영혼의 성령의 DNA가 가득 차 있는지, 혹은 세상령인 마귀의 DNA가 있는지, 그때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 내 영이 멍 때리고 있을 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마귀가 어느새 깔아놓은 생각의 인식체계에 우리가 딱 그렇게 잡혀있을 때는요, 새벽에 잠이 탁 자다가 깼을 때 사방이 지겹고 우울하고 사방이 짜증나고 사방이 괴롭고 왜 사나?
그 왜 암에 걸리는 줄 아세요? 저는 그 잘 몰랐는데 의사들이 그래. 의사들이 자기네들이 그래. 결정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 팩트가 많지만 우리 마음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내 영이, 내 마음이 이렇게 부정적이면 여기에 종속되어 있는 내 몸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마음이 스트레스 받는 대로 몸도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결국은 암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러고도 내가 살아야 되나? 제가 몇 해 전에 노인 아파트 이렇게 가면서 누구 심부름으로 이렇게 약을 딜리버리 할 때 어르신들이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신경쇠약증 약을 드시는 거예요. 그 약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야. 야, 왜 저러시는가? 근데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니까. 왜냐하면 그러고도 내가 살아야 되나? 지겹고 가슴이 무거운 것이 맺혀 있는 것 같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마귀의 인식 체계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해서 내 영혼에 성령으로 부어질 때 우리 영혼에 우리 가장 깊은 존재 안에 성령으로 가득 들어차게 되면요, 모든 환경에서 다가오는 좀 짜증나는, 보통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짜증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식 체계로 가득 이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맑고 밝고 환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암이 있다가도 암이 치료가 돼요. 믿습니까? 아멘.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요? 13절. 성령이 뭐라고요? 좋은 것.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액세서리로 곁다리로 우리가 또 기도 제목을 또 구하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가장 좋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의도하시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덴마크 나라는 믿음으로 지금 아주 세계적인 낙농 국가가 되었는데요. 그 지금 91%가 저 기독교인입니다. 그 처음에 이 덴마크 나라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얘기입니다. 독일과 전쟁을 해가지고 처참하게 깨져가지고 가장 덴마크의 기름진 땅 슐리시베이하고 홀슈타인 그 옥토를 완전히 독일에게 빼앗겼어요. 이렇게 좋은 땅을 빼앗긴 후 덴마크에게 남아있는 땅이란 것은 수도 코펜하겐이 있는 셀란섬과 나머지 450개에 떨어져 있는 섬, 작은 섬, 그리고 항무지나 다름없는 모래가 가득히 쌓인 유틀란드 반도밖에 없어가지고 국민들이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완전히 전쟁에서 깨져가지고 남아있는 땅이란 건 그냥 불모지 땅밖에 없으니까, 유틀란드 반도밖에 없으니까 남자들은 술이나 마약 먹고 여자들도 술, 마약, 매춘으로 그냥 찌든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이때 그룬투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국민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두 번째, 나라를 사랑하자.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자. 이 3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실사이 없이 설교하며 항무지인 유틀란드 반도를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틀란드 반도를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개간하는데 거기 그룬투비 목사님이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제 모래가 잔뜩 쌓인 유틀란드 반도 그 항무지에 그 항무지를 개간하려면 나무를 심는 일이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노르웨이 전나무가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 전나무들을 묘목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유틀란드 반도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나무들이 원래 계획하고 예상했던 대로 잘 자라다가 사람 키만큼만 자라다가 더 이상 물을 주고 해도 더 이상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룬투비 목사님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이 왜 더 안 자라느냐, 이 노르웨이 전나무가 수분을 빨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옆에다가 알프스 전나무를 또 수입해 가지고 심어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프스 전나무는 아주 척박한 지역에서도 물을 잘 빨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프스 전나무를 옆에다 계속 심어 주니까 수분을 아주 잘 빨아들이고, 그리고 수분을 그동안 못 빨아들인 그 노르웨이 전나무에게도 나눠 주니까 나무가 잘 서로 경쟁하듯이 쑥쑥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또 자라다가 둘 다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룬투비 목사님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방법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는 노르웨이 전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옆에 그동안 맨 처음에 심었던 알프스 전나무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이사이에 심어놨던 알프스 전나무를 다 베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노르웨이 전나무가 쑥쑥 더 자라가지고 마침내 황무지였던 유틀란트 반도 전체가 큰 숲을 이루게 되었고, 그야말로 유틀란트 반도가 기름진 옥토로 변하는 대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마지막 그 순간에 그룬투비 목사님이 덴마크 전 국민을 옥토로 변한 유틀란트 반도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큰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국민들에게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자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덴마크는 이 유틀란트 반도의 낙농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최대의 낙농 국가로 발전해서 1인당 GNP가 6만 불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마 7만 불, 8만 불 될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지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무가 자라는 방법을 찾게 해주셨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또 구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때마다 방법을 찾게 해주셔가지고 온 국토가 축복받은 땅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금년 한 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가 이제 2025년을 시작하지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이 모든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유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게 되면 이 모든 어려움이 다가와도 맑고 밝고 환하게 긍정적으로 느껴지게 되며 하나님의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고 문제를 뚫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적어도 여기 계신 분만이라도 하루에 1시간씩, 하루에 60분씩, 하루에 3,600초씩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두 손 들어 아멘. 네, 할렐루야. 꼭 3,600초 60분 그거 한번 채워보세요. 한번 하루 그렇게 살아보면요 사는 게 틀려요. 우리의 심령이 더 기뻐요. 그걸 한번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것만, 그 성령에 주시는 그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보너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기도 제목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